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누가라는 사람이, 그 직업은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사. 근데 그 사람이 의사니까 상당히 요즘 말하면 발이 넓다고 그래야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발이 넓으니까 누가복음은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라고 한 걸 보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상당히 고위층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산에 갔을 때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셋을 동행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갔었을 때 일어난 사건, 거기 보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셋이 만났다 그랬어요. 세 분이 만났는데 이 세 분이 만나서 무엇을 논의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 분이 만나서 논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될 거냐, 그걸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읽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고 읽어야 되니까 가장 급선 묻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 그 자연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변하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밝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냐. 성경 읽어보면 알죠. 내가 누군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누구인 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비춰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에, 그 거룩한 창조의 그림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어떻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벨이다, 에녹이다, 노아다, 또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쭉 다 일어났잖아요.
손자들까지. 그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밝혀줘야 돼. 그걸 성경에서 밝히지 못하면 나에겐 영생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필사하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선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착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해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사도 바울이 그래 시작부터 어머니 태에서 내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셔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장육부가 어머니 태에서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기록해놨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찬양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창조된 루시엘이 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더럽게 여겨서 쫓아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또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겉사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겉사람 말고 겉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네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는 누구냐? 대sek임제라는 그 짐승만 받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대sek임제라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이게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는 일이라.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대책임제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우리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기도를 듣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노략질하냐고.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속지 말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 서신에서 확실히 밝힙니까?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자연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 그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은 창조하자. 내 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옛날에 바울서신 안 읽었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바울서신을 많이 읽고 레포트도 많이 써내고 했는데 몰라요. 그때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 깨닫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한 거지.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공식이에요. 신학자도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내가 배포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거 없어요. 성경 구절밖에 없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며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다 주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얘기예요. 성경 큰 거 들고 다니면서 하면 좋겠지만은 나이 든 사람이야 그 가방 들고 다니기 힘든데 언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과 명령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계속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할 때 겉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약속이에요. 항상
내 손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방법,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천국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하나님께 너희에게 허락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약속하잖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아무리 힘을 쓰고 능력을 가지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하는 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달려가는 자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안 됐는데 어느 날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종교 버리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뭐하면 성령 받는다. 성경에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마지막 아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떤 여정을 보내셨고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예, 가신 이후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120명의 사도들이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는지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나중에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30에 하나 감안매 39번이죠. 태창을 5번이나 맞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태창을 얼마나 많이 봐요? 거의 195번이나 맞아요. 그 몸이 견디겠어요. 만신창이 됐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몽둥이로 3번이나 또 맞았고, 한 번도 돌로 죽도록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내던지기도 하고. 그러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 요즘 말 이겨진 거지. 옥외같은 수도 없이 옥외같이.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인데, 예루살렘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핍박했는지 그 대가, 징계를 지금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 단돼서 목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큰 거룩한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명 다 끝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표현합니까? 내가 차라리 이 장막집을 벗고, 장막집 벗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지. 장막집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자기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그 고통을. 그렇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고통이지만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나도 또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택하신 사도들 12가 120명 120명에게 성령을 통하여 뭐지? 계명들을 주셨다. 잘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무슨 계명이 줬어요?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 계명의 존재가 사랑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가 그 말씀이라고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나타난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들이 나타나셨잖아요.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다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만 봐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또 120명. 주님이 그들에게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무한 증거들이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건 무한 증거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전지전능하신 모습이라면 부활하셔서는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든지 안 계신 분이 없어. 사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엠마오로 도망가려고는 두 젊은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사도들이 무서워서 방에다 문을 꽁꽁 잠그고 있을 때도 그냥 오시잖아요.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난
갈릴리 바다가로 고기 잡으러 가란다. 그리고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도 우르르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나타나고 거기서 마지막 만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누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40일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이야, 그 기간이. 40일은 통과하는 기간이고, 이가.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루가 1년씩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충분히 광야 교회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래 계명 주셨다. 계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분명히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명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누가는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물로 침례 받았잖아.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 약속은 뭐냐?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 말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는 야곱으로 나왔죠. 그렇지만은 약복강가에서 찬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 받았잖아요. 이긴 자의 이름 받았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알아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선생이라면서 그리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늘을 지식을 배워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나 듣고 참여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을 봐서는. 반드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덮으셔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라고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 세상 보내신 목적이 뭔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